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온 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오늘 또 예배 또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희들이 못 삽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에 갇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만 믿는 저희들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이시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때문에 저희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평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산 것도 있지만은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뉘우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삶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업 때문에, 여러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장래 문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수출도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종일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에 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에 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에 정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예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에 정한 배로다 옆에 있는 분하고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시온의 포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혹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즉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 제국 안에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자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의미는 직접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을 말하고,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힘든 포로 생활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리운 고국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말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세 단어는 하나님, 포로, 꿈꾸는 것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중동의 한 장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이들이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조종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들로 타락했고 마귀의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포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죄짐을 지고 죄만 짓다가 나중에는 지옥을 갑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를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쓰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은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은 나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인류의 구세주인데 나를 믿으면은 마귀의 노예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된다. 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로 왔다. 즉 마귀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러 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면은 정말 꿈꾸듯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2절 의미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즉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은 죄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쁘고 즐겁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체험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죄짐에서 해방받은 내 영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도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시편 146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울증이 웃음으로 변하고, 비관과 불평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뜻이 뭡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희망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켰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 그대로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놀랬습니다. 또한 해방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저희들은 바벨론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군요. 이런 일을 저희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나님 꼭 꿈꾸는 것만 같네요. 하나님 저희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영적인 의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제국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류 역사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렸던 분입니다. 하늘의 해도 잠시 멈추게 한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분입니다. 진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하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은 죄 하나 없는 자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대못에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면서 피를 다 쏟고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외쳤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희생됐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값이 청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피를 쏟았기에 인류는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함 받지 못했고 구원 받지 못했고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서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대사,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너희들에게 전한다. 딴 거 전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들을 죄의 저주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대사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 몸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만 되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미 고국으로 기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망한 바벨론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뜻은 남방은 유대 나라 남부의 네게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곳은 평소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적습니다. 네게부 지역의 시내들이 건조기에는 메말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비가 오면은 강우기에는 홍수가 되어서 이 네게부 지역으로 그냥 물이 그냥 확 많은 양이 흘러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속히 많이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구대로 BC 537년 제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BC 458년 2차 기한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는 BC 444년에 완전히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 우리도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내 가족, 예수님 안 믿는 친구, 친척, 예수님 안 믿는 이웃, 예수님 안 믿는 동족, 예수님 안 믿는 외국인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20억 인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51억 인류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신에게 묶여 사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동족, 외국인의 해방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무개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비엔나 시민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 2천만 명이 북한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38선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북한의 2천만 명이 김일성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자유와 해방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군대의 침략으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은 바벨론 제국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꿈은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성전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섬기면서 고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고국은 잿더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심을 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웃 나라들이 많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살았고, 밤에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잤고, 이러한 긴장 그리고 많은 땀과 수고를 해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제일 먼저 돌아온 5만 명의 사람이 완전히 초토화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를 했는데, 그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후계자 즉 새 왕에게 중상모략의 글을 썼습니다. 이 새 왕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수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가지고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이 굳건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동료로 이스라엘 국민은 페르시아 새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고, 페르시아 새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노력하고 힘써서 자기 일을 해야 좋은 열매를 따먹죠.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살면 나중에 늙었을 때 후회를 무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잠언서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성실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대 중반에 조그만 회사 사장은 미군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나치려다가 다시 차를 세운 후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하며 그 여인의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지만은 그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삽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주소를 알려달라고 조르는 그 여인에게
주소만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인은 남편과 함께 그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남편은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찾아와 돈을 주려고 했지만은 그는 끈데 거절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정의의 저를 도와주시려면은 명분 있는 걸 도와주십시오.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명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운전사입니다.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인수하여 수리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를 인수할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사령관으로서 고물을 처리하는 폐차를 주는 것은 어려운 부탁도 특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업가는 한국 굴지의 회사로 성장했고 그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항공입니다. 성실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일꾼 사람이 전 대한항공의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이었습니다. 메르켈 수상은 금년의 노벨 평화상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그 상은 투니지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대신 뉴욕타임즈 잡지가 2015년의 인물로 그 잡지 커버에 독일 메르켈 수상을 실었습니다. 이유는 메르켈 수상이 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스 나라가 파산되는 걸 막았고 또한 테러와의 싸움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메르켈 수상은 유럽의 양심이다. 딴 나라가 문을 닫는 반면에 메르켈은 문을 열었다. 메르켈은 인간애와 자비와 관용의 사람으로서 강대국인 독일의 힘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구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올해의 위대한 인물로 타임지가 뽑은 것입니다. 메르켈 수상은 올해 자신이 뿌린 씨의 열매를 올해 연말에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부터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는 이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저는 오늘 시편 126편 내용 중에서 1절과 4절을 1절과 4절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1절에 시온의 포로가 나오죠. 포로. 이거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이것은 우리 주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 내가 먼저 악한 세력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세력에 묶여 사는 사람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4절 그걸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5절 6절을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했으니까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받은 우리의 의미는 아직도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불신자들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은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눈물을 뿌리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애쓰잖아요. 예? 그것도 귀한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인데 그건 뭐냐고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힘써야만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걸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참 내가 시간을 내주고 또 물질도 또 투자하고, 저 영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여기 우리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동안 나태했습니까?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까?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육신 위주보다는 영 위주로 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특별히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말씀을 가서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저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겠습니다. 제 시간도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목사님들마다 이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곧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또 저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시편 126편 1절하고 4절 그거 참조해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 또 포로에서 해방받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좀 더 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나, 이걸 다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처럼 다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잘 찬송을 쳐주세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도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애쓰지만은 불신자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고 눈물을 아끼고 수고를 아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네, 우리 동족이나 또 우리 비엔나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하게 빛나겠다고 다니엘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생각이 좀 이렇게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도
병상에 누워있는 분 건강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예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지혜와 총명과 필요한 거 주셔서 주님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